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이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총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는 분은 누굽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면 성탄을 만든 조연. 요셉처럼 성탄의 계절에 우리 한국 사회를 강타한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죠? 영화 서울의 봄입니다. 아시다시피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났던 군사 반란을 주제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성탄과 맞지 않는데 이게 요즘 핫합니다. 현재 956만 명 봤어요. 1000만 명을 넘기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5명 중에 1명, 어른들 3명 꼴에 1명은 다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영화 서울의 봄 주연은 누굽니까? 황정민 씨가 열연한 전두광입니까? 아니면 정우성 씨가 열연한 이태신 장군입니까? 누가 주연이죠? 보신 분들 안 봤어요? 문화생활 좀 하세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전두환입니까? 뭐 장태환 장군입니까? 영화 서울의 봄은 주인공이 2명입니다. 주연이 2명이고요. 그 나머지는 다 조연입니다. 국방부 장관도 나오죠. 뭐 최규하 대통령도, 뭐 정승화 겸사령관도 다 조연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을 한편의 영화로 생각할 때 가정해 봅시다. 근데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 영화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감독이에요. 하나님이 성탄을 계획했고 제작했고 촬영했고 편집했고 프로덕션 하나님 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기 예수님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확실해야 됩니다. 근데 확실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성탄의 조연은 누굽니까? 주인공을 빛내는 조연, 성탄을 만난 조연들이 있습니다. 성탄의 조연은 여럿인데 1번은 마리아입니다. 2번은 요셉입니다. 3번은 동방박사, 4번은 목자, 그 다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여관집 주인, 가브리엘 천사, 또 마국간 축사에 등장하는 나귀, 또 동방박사 타고 낙타, 여러 등장인물들, 이런, 또 헤로당, 조역입니다. 제가 번호를 좀 매겼어요. 조연도 급이 다 있다는 거죠. 같은 조연이 아니고 레벨이 다 있습니다. 성탄의 1급 조연은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없었다면 아기 예수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베 마리아, 성모 마리아, 마리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1급 조연으로 아기 예수 낳은 것 참 귀하고 빛낸 것은 인정하는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주인공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조연이 아니고 주연으로 높이고 숭배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이다. 영원한 처녀였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성신의 배필이다.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마리아 승천설입니다. 또 하늘의 여왕이다. 신자의 중보자다라면서 주인공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주연 같은 조연 정도가 아니죠. 주연이고 주연인 예수님보다 더 큰 비중이 큰 그런 마리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교육에 가서 그림이나 성상들을 보면은 항상 보면 마리아는 큰 성인이고요. 항상 마리아는 예수님의 아기예요, 아기. 그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기 예수 낳게 하고 그 아기를 보호하고 그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와서는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조연 역할을 완전히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요셉의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동안 우리가 요셉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 마리아 당연히 생각합니다. 동방박사 얘기하고 목자들 얘기하고 또 하다못해
헤롯 왕 그렇게 살지 말자면서 헤롯 왕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동안 요셉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여태까지 요셉 설교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요셉을 아주 홀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영원한 처녀였다는 것을 신학화하기 위해서 요셉은 호랍이었다. 이미 그 전에 결혼해서 6자녀가 있어서 4명의 아들, 이미 2명의 딸을 둔 호랍이었고 나중에 결혼을 했다. 마리아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형제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확인하면 읽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라면서 그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마리아가 낳은 것이 아니다. 요셉이 이미 결혼을 해서 아기를 다 낳았고 그리고 처녀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 그래서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을 때 다른 아들들, 다른 딸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호적 안 시킵니까? 이미 태어났는데. 또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갔을 때 1년여 기간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보다 다 형이어야 되는데 동생들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이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예수라 하니라. 그 성경은 이렇게만 말합니다. 따라 요셉은 자녀를 둔 호랍이 아니었습니다. 또 마리아와 재혼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혈통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좀 속상한 것은 이런 천주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린 성화는 다 이래요. 좀 가관입니다. 청년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수염이 많고요, 대머리고요, 늙었고요. 근데 이 아기를 이제 그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는 항상 앳된 얼굴, 미모의 얼굴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 대머리 할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걸 요셉이 알면 얼마나 좀 화가 날까요? 또 그 처녀 13살, 14살 중학생 그 처녀 마리아가 이런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정혼이 됐을까요? 과연 요셉이 이런 푸대접을 받아도 될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요셉의 혈통 문제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아버지를 2명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임을 밝힙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문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쭉 나오는데 그게 문제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랍니까? 야곱이 아니고 헬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헬리.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2명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이다. 누가복음에서는 헬리다. 어찌 됨입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2사람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는 혈통에 의한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는 처갓집 마리아의 족보예요.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타난 야곱은 요셉의 친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헬리는 누구냐?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아들이 없는 마리아의 집에 사위가 대릴 사위가 되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가사를 돌보면서 그 집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요셉의 아버지 헬리는 정확히 말하면 마리아의 아버지, 요셉의 장인어른 이름 헬리로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요셉이 얼마나 착해요. 아들 없는 집에 들어가서 아들 노릇하면서 사위가 노릇하면서 목수일하면서 그 집을 다 먹여 살린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호랍이었다. 이미 6자녀를 둔 호랍이었다. 또 처녀와 근데 결혼했다. 요셉은 늙었다. 대머리였다. 아버지가 둘이다. 성질도 난폭했다. 등등 이런저런 오해와 홀대를 사실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오해, 이런 푸대접이 정말 맞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 오해와 이 푸대접을 풀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과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먼저 요셉은 다윗,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망한 허울뿐인 왕족, 아무 의미 없는 허울뿐인 아무짝에 쓸모없는 혈통일 뿐입니다. 요셉은 또 가난했어요. 집은 예루살렘 근방이 아니었고 서울 근방이 아니었고 이방인들이 몰려 살던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갈릴리 주변의 달동네, 산동네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그런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청년 요셉이 어떻게 성탄의 1급 조연, 특급 조연, 명품 조연 요셉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아기 예수 나신 성탄을 빛내는 요셉 같은 조연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남의 잘못을 따릅니다. 감싸주는 의인이 되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밝힙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쓰셨습니다. 왜요? 노아가 의로운 자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죄악에 관영한 세대 가운데 홀로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에 10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 1000년 만에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왜 택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구약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은 누구죠?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신약 시대를 열면서 누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합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네 종류의 의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자칭의인입니다. 자칭의인. 독선적인 의인 케이스죠. 이런 사람은 자기만 올라, 자기만 맞아, 자기만 깨끗해. 남들은 다 틀렸어. 남들은 문제가 많아요. 다 죄인이라고 비판해요. 이런 자칭의인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참 반맛입니다. 둘째, 위장의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속은 늑대인데 겉은 양의 탈을 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남을 이용한 그런 사기치는 전청조 같은 그런 사기꾼, 위장의인입니다. 셋째는 이웃에게 인정받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 참 믿을만해. 그 사람은 틀림이 없어.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정말 신실해. 참 좋아. 그분처럼 살고 싶어. 그분 닮고 싶어. 나 자신이 말하지 않는데도 남들이 인정하고 남들이 친정하고 남들이 옳다고 바르다고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인정받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노아, 요셉은 어떤 의인이었습니까? 4번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었어요. 왜? 가난한 나사렛 동네의 평범한 청년 목수 요셉이 의인으로 인정받았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도덕적인 의, 또 윤리적인 의, 법적인 율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의를 추구하는 의인이었다면 자기가 깨끗한데 약혼녀가 갑자기 내 애도 아닌데 배가 불러오는데 임신했는데 그것을 용납합니까? 아니죠. 또 요셉이 율법적인 의인이었다면 자기와 동거하지 않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서 율법에 따라서 신고하고 벌받게 하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을 따라 지키는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약혼녀가 보니까 배가 불러와요. 근데 내 애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봅니까? 제 아내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죠. 그냥 끝이죠. 배신감에 그냥 막 치가 떨죠. 그냥 끝이죠. 그래서 그렇게 요셉이 저와 같은 의인이었다면 요셉은 율법대로 이 가늠한 여자 바로 신고해가지고 처벌받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택한 의는 어떤 의였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요셉의 그 의는 어떤 의였습니까? 19절 읽고 확인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따라합니다. 잘못도 실수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덮어주는 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의이다. 여러분, 요셉은 한마디로 남의 잘못을 감싸주는 사람이었어요. 만약 요셉이 감싸주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성탄절은 결코 우리에게 오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자기와 관계하지 않은 약혼녀의 임신 사실을 알고 그가 한마디 말만 하면, 억울해서 한마디 말만 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처갓집에 쫓아가서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속상하다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남들에게도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 이 사실을 평생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한 말이 있으면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요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평생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마리아의 잘못을 감싸주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죄 허물을 알고도 가만히 덮고자 한 요셉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말이 많지 않습니까? 또 남의 허물 잘못 보았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소문 전파자가 되지 않습니까?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는 어떤 의입니까? 바르고 죄짓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의입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의, 하나님이 더 찾으시는 의는 요셉과 같은 의입니다. 남의 잘못을 알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는 의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의를 이루는 요셉 같은 성탄의 조연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남을 따르면 살리는 순종을 하라.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약혼녀가 배가 불러요. 임신했어요. 내 애가 아니에요? 보통 스캔들이 아닙니다. 동네가 발칵 뒤집힐 일입니다. 그 약혼녀는 돌에 맞아 율법에 따라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 요셉은 이를 알고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과 분노를 꾹 참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천사가 찾아와 계시합니다. 다 같이 1600년대에 필립 드 쌍페뉴가 그린 성 요셉의 꿈이란 우리 영화 성화인데 잠깐 봅니다. 이 그림 성화에 보면 세 등장인물이 나오죠. 천사, 요셉,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마리아를 손짓하며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발밑에 있는 연장들을 보면 그의 직업은 목수임을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지시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에서 천사의 계시를 받습니다. 요셉이 그림을 다시 보여주세요. 무릎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 것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몸짓입니다. 그 다음 24절 25절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요셉은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천사가 시킨 대로 마리아를 바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배부르고 아기를 낳으면 혼전 임신을 시켰다고 요셉이 동네 사람들에게 온갖 욕, 비난 다 받을 텐데요. 그래도 그냥 데려왔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데려와도 좋잖아요? 아니요. 그날 한밤중에 바로 데려왔습니다.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인데 그래도 결혼하고 데려와야 되잖아요? 아니요. 요셉은 바로 즉각 데려왔습니다. 젊은 청년이 그 유혹을 참고 절대 동침하지 않고 그녀를 지켜줬습니다. 왜요? 요셉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런저런 소문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납득 안 됐고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도 요셉은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 마리아를 살렸습니다. 아니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근데 요셉은 결혼 전에 임신시켰다는 비난과 수치를 자신이 다 담당하고 자신 요거도 먹고 마리아를 살리는 순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둘째, 요셉의 순종은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마리아가 죽었다면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살리는 순종을 했고 그것은 아기 예수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요셉의 순종은 온 인류를 살리는 순종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살렸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살리고 또 예수님을 살린 것은 결국 온 인류를 살리는 의로운 순종을 한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살겠다면서 내팽개쳤다면, 성령 잉태 말도 안 돼 내팽개쳤다면 마리아도 죽고 예수도 죽고 우리도 죽고 지옥 백성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의로운 순종은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연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요셉이 홀대받고 푸대접 받으면 되겠습니까? 요셉의 덮어주는 의로움이 없었다면, 요셉의 살리는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캄캄한 절망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탄의 조연 요셉의 의로운 순종을 통해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한 성탄절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도 오늘 성탄을 축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요셉처럼 덮어주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요셉처럼 살리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덮어주고 살리는 의로운 순종의 길을 걷는 성탄이 성탄되게 하는 일급조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